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보시지 않았어도 아이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 타노스 등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패러디도 많이 됐고요. 또 TV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었죠. 우리 지훈이 혜원이도 본 적은 없지만 아이언맨 그리고 타노스 이런 이 캐릭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당히 그 당시에 상영되었을 때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역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잠시 언급하자면 이 타노스가 너무 강해서 영웅들이 그 마블 히어로들이 대부분 죽거나 막 사라졌어요. 그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in the end game now라고 말해요. 이걸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젠 가망이 없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끝났다. 뭘 해도 소용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오역이었거든요.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지금 최종 단계에 진입했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어 라고 그런 뉘앙스의 뜻의 말인 거죠. 이 오역에 대한 논란 이후에 나중에 이 영화가 상영이 끝나고 파일이나 또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자막이 우린 최종 단계에 있어 라고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첫 오역 자막과 수정된 자막의 이 뜻이 완전 다르죠. 오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길 가망성이 전혀 없어 라는 뉘앙스의 글이었다면 다시 제대로 된 번역은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 라는 뜻의 자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역은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오역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자국의 각 나라의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본래 뜻과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경도 한글로 된 성경도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오역들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는데요. 여전히 오역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한 지파의 왕에서 12지파의 왕이 되었죠. 수도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적 블레셋도 무찔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수레를 몰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레가 이 나곤 타작만하게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들이 이리저리 날뛰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레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랬던 거죠. 흔들리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급하게 그 언약궤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소들이 날뛰고 우사가 죽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깨에 메어서. 그리고 또 누가 메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수레를 통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것으로 우리 많이 이해하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또 들었습니다. 이 주장을 확고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10절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갔다고요? 메어서 갔다는 겁니다. 아, 언약궤는 메어서 옮기는 것인데 수레로 옮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우사가 죽었고 이 사건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갈 때는 수레로 옮긴 것이 아니라 메어갔기 때문에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이 이유가 맞을까요? 율법을 어긴 것이 핵심이었다면, 즉 어깨에 맸어야 했는데 수레로 옮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면 우사와 아유가 언약궤를 집에 가지고 나와서 수레에 실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꾹꾹꾹 참으시다가 심판한 거 아니냐. 메고 가겠지 계속 기다리시다가 계속 매지 않고 수레로 싣고 가니까 결국 심판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문제였다면 우사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갔어야 했는데 수레로 옮겨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구나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있는 그 성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한번 자막을 볼까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겨하다는 단어는 감정적으로 기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요 아바라는 단어인데요, 동의하다, 즉 의지적인 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점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율법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자기가 거주하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가져오면 복이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11절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제로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가는 것을 왜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9절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10절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10절은요 정반대입니다. 수레를 싣고 간 것이 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0절은요. 오역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매어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어깨에 매어 갔다라는 단어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요. 매어 갔다라는 단어가요. 2번 나오죠. 자막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매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처음에 나오는 다윗이 매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해서 나오는 이 매어 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레하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깨에 매다라는 뜻을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치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곤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었고 그리고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언약궤는 지금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치우는 것을 의지적으로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메어가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건들 엄두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2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나오죠.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어깨에 메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어갔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와이 야테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와이 야테후라는 단어도요. 어깨에 매다라는 뜻을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베데돔의 집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방향을 돌렸다는 거죠? 언약궤를 실은 수레의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매어 갔다는 말이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자주 보는 옥스퍼드 주석이 있는데요. 이 주석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문으로 볼 때는 매어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번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매어가다라는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어깨로 매어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단지 싣고 오던 수레의 방향을 돌려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길 때 메어간 것이 아니라 수레의 방향을 돌려간 것이기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깨에 메어 가지 않고서 이 어깨에 메어서 가지 않아서 심판이 임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어깨에 매지 않고 계속 수레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심판이 임해야죠. 이번에는 더 큰 징계가 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오베데돔의 집으로 수레의 방향을 돌려서 옮길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길 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가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냐 매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의 형식을 철자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삶 가운데 구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잃어버리고 갖다 내다버리고 율법의 형식에만 집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예수님한테까지도 율법의 형식을 들이댔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 율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의 형식은 너무나도 잘 지키는데 율법 속에 있는 사랑, 정의, 긍휼, 자비는 내다 버렸다라는 식의 질타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율법의 형식을요 어긴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또 안식일에 미리삭을요 뜯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서 이 나쁜 놈 벌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혼내셨나요?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무엘서를 보면요. 율법의 형식을 어겼으나 아무 일이 없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요. 다윗이 연루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높지역에 있는 지방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청을 하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에게는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 당시에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걸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둘 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아히멜렉을 징계하셨습니까? 다윗이 떡을 먹다가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하면서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의 형식을 어겼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현대 성서 주석 사무엘서를요 주석했는데요. 이 주석도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보는 주석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을까요? 지금 다윗은 12지파, 즉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지파의 왕이었다가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적국 블레셋도에 무찔렀습니다. 이제 남은 게 무엇이죠? 다윗이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구심이 있었을까요? 초대 왕인 사울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사위이긴 했지만 사울의 아들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아 있을 때 나의 후계자는 다윗이야라고 유언을 남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과 다윗은요 사이가 안 좋았죠. 사울은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계승자로서 적법성, 합법성이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치에 대한 신적 정당성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적법한 승계자 왕정의 합법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무리 3만 명을 모아서요.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즉 군인 3만 명을 징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3만 명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나요? 이상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요. 온갖 악기를 동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웅장한 군사 퍼레이드를요.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펙타클한 장면, 웅장한 장면 이 쇼를요. 연출해서 온 백성들의 시선을요. 한 군데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군데가 누굽니까? 자신에게.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가 사는 성으로 지금 옮겨진다. 나는 신적 정당성이 있는 왕, 적법한 계승자다. 내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12지파는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이걸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말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행위로 포장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요, 그 주석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법궤는 단순히 유용한 도구가 아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운 임재가 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다가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소가 날뛰고 우스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 자신에게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속내를 다 들켰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자신을 치실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이 있는 성으로요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만약에 가져오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자를 치셨던 것처럼 자신을 치실까봐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뜻대로 이용하는 거죠. 여러 거룩한 것들로 치장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거대한 3만 명으로 다윗이 그 막 화려한 악기들로 포장했지만 우리도 수많은 그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좋은 걸로 포장하지만 우리의 속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두려운 임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그러졌음을 확인하고 다시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도에서는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와 완전 달라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6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퍼레이드와 같은 것으로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세, 언약궤를 대하는 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그에게 언약궤는 이용의 수단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에게 언약궤는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어느 정도로 춤을 췄죠? 옷이 벗겨져서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왕의 정당성, 왕의 권위, 왕의 체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민망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요, 못마땅했잖아요. 여기에서 그가 왜 이렇게까지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민망할 때까지 춤을 췄다는 게요,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신의 그 추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잖아요. 멈추게 해주셨잖아요. 악한 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셨잖아요. 심판으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이러니 그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의 백성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심판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백성이 거룩한 상태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에게 축복과 기쁨이 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축복과 기쁨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변화된 다윗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실천을 합니다. 한번 19절을 보실까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백성에게 복을 빌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죠.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으나 이제는 겸손하게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이죠.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들, 변화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척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임재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그 경험한 기쁨과 감사,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